하나님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던 자들도 왠지 모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됐다라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죠?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내게 먹어서 주었습니다. 네가 내게 주어서 너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 전가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상대가 원망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랑스럽게 용납하던 그 관계가 미움의 관계, 원망의 관계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아마 2명의 자녀들이 있는 친구들이 같이 함께 놀다가 뭐를 깨트렸다고 생각합시다. 부모님들이 너 그거 누가 그랬어?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형이 그랬어요. 오빠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없어요. 전부 다른 사람 탓합니다. 부부들 사이 안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이래서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가 파괴된 결과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파괴됩니까? 그토록 완벽하게 지음받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러한 자신이었는데 벗은 모습을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끄럽다, 수치스럽다라고 느낀 것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왠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관계 속에 자신의 부끄러움들을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자기의 연약함들을 숨기기 위해서 가면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행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온갖 노력을 시도하다가 그 괴로움 때문에 가리지 못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심지어 심할 때에는 자살까지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땅 치앙마이 땅에 오신 분들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견딜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과의 온전한 관계도 다 파괴되었어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 잡초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서 그곳에서 인간들이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최근에 자연 파괴, 환경 오염이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에 그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편들이 이 말씀을 여자가 남편을 육체적으로 원하지만 남편이 보스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실제 의미는 여자가 남편을 다스리기 원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지배권 다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싸움의 원인이 바로 이 지배권 다툼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산해서 새로운 자녀를 얻을 때 참 아름답고 기쁜 일이지만은 출산의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첫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에 파괴된 현상들, 그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정도로 우리의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주변을 보면 관계들이 깨어져서 슬퍼하는 그러한 우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원래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 관계에 파괴되는 이 사실들을 안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관계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화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이 절망적인 모든 관계가 깨어져서 죽음의 증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님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로 맺을 수 있는 능력들을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저절로 회복되게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인류 역사는 완벽한 관계로 시작이 됐었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완전하게 회복될 그 관계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에는 마감이 될 것입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흐르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선한 관계들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인식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잠시 한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는지, 좋은 삶에 대한 좋은 삶이 어떤 것인지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서 너무나 좋은 동영상이구나. 오늘 설교 말씀하고 딱 맞물려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보여주세요. 나는 말이야, 꼭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겠어.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좋은 삶을 살게 되리라는 생각. 부와 명예를 얻으면 행복은 자연스레 따라올 거라는 생각. 미국 밀레니얼 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 넘는 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역시 부와 명예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삶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만약 종이 펼치듯 인생 전체를 펼쳐서 좋은 삶이 뭔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안다면 후회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들까?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하버드 연구진들은 이 물음으로 75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38년부터 7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생을 추적하고 있죠. 연구진은 해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료 기록을 받고 피를 뽑고 뇌를 촬영하고 그들이 자녀와 대화를 하며 배우자와 고민을 나누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75년이라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하버드 연구진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이들이 연구에서 얻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네 번째 총책임자가 된 로버트 위딩거는 말합니다. 젊은 시절엔 부와 명성,
그리고 높은 성취를 추구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 역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75년 동안 700여 명의 인생을 추적해온 결과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진들은 관계에 대해 3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사회적 연결은 매우 유익한 반면 고독은 해롭습니다. 연구 결과 가족, 친구,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 살았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이들은 덜 행복하고 중년기엔 빠른 속도로 건강이 악화되며 뇌 기능도 일찍 저하되죠. 둘째, 관계에서 친구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죠. 친구가 많더라도 갈등과 싸움이 잦다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친구만으로도 관계가 만족스럽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셋째,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합니다. 애착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된 80대는 그렇지 않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기억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이 뻔하게 들리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이롭다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니까요. 문제는 이 중요한 깨달음을 항상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빠른 해결책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원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인간관계라는 것은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입니다. 가족과 친구를 열심히 챙기는 것은 매력적인 일도 아니고 끝이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75년간의 연구는 동일한 결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은 가족과 친구,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인생은 짧기 때문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한 순간이다. 오늘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대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기억하세요.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든다는 것을.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가까이 있는 분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가사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신 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말씀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 함께라면 최우승이 의우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관계 속에서 관계 맺도록, 선한 일을 위해서 그 가운데 좋은 관계를 맺도록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관계 속에서 태어나시고 사랑하도록 우리들 창조하시고 지으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많은 형제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세움받을 수 있게 하시고 세워주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놀라운 관계들을 우리 가운데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풍성하게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3절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통해 펼치신다. 우리 안에 고통과 슬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와 슬픔 중에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 견뎌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가운데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관계 맺도록 지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음을, 선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두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연의 좋은 관계로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 세움받는, 그리고 세워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놀라운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좋은 관계 맺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